9살 난 저희 아들이 목양실을 지난주에 저녁에 찾아와서 아빠 르 해봐라. 르 이러는 거예요. 르 해봐. 내가 르 그러니까 메리스가 아니고 메르스다. 메르스다. 예.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가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메리스로부터 거뜬할 줄 믿습니다. 아기들이 왔어요. 담대한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모자실에도 많고 지금 여원이는 저기서 막 같이 아멘은 할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아기들에게도 예배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같은 거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침에 우리 북구청장 되시는 이병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포항도 지금 메르스가 지금 좀 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러 급하게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빨리 마치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제 읍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조심해 주시고 뭔가 좀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 손세정제를 준비를 했지만은 읍에서도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그만큼 지금 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흥해 지역도 포항 지역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6.25 때 서울에서 이렇게 포항으로 피난 오듯이 우리 나라군이 서울에서 도저히 진료가 안 돼서 지금 피난을 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포항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오는 성도들에게 뭘 준비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이 사울 왕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뭘 합니까? 이 비파를 띠리리링 띵띵 띠딩띵 띠딩띵띵 띠딩, 이 찬양이 아닙니다. 뭐예요? 악기를 띠리리링 띵띵띵띵 했을 때 이 사울에게 이미 임한 악한 영이 내리는 귀신이 내리는 병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할 때 오늘부터 이제 우리 김동욱 지휘자님 큰딸이에요. 세 딸 중에 가장 이뻐요. 그 쌍둥이를 보면 내가 쌍둥이 보고 또 더 언니보다 이쁘다고 항상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혜원 양이 오늘부터 다니던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꼭 흥해 교회를 나가야겠대요.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띠리딩띵띵띵 띠딩띵띵 하나님의 성호를 비파를 이렇게 켤 때 이 사울 왕에게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듯이. 혜원아, 준비됐니? 네. 오늘 이제 그 메르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부른 연주를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기 연주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 혜원아,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라. 이 블루스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그 병이 떠나갔듯이 블루 연주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악기 연주하고 찬양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혜원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데 원래 이뻤는데 너 더 이뻐지는구나. 네, 저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주를 들을 때 믿음으로 자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연주 소리가 들릴 때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그릇된 것들이 우리 교회와 포항 지역에서 떠나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려져야 되는 것은 이 악기가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하는 비파를 띠라랑 띵땅 띵땅 따당땅 이렇게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파와 수금을 치는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이 그 병을 이렇게 탁 퇴치하는 그 능력을 연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혜원양의 김혜원입니다. 혜원양의 이 연주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영혼마다 악한 것들이 그릇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71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백발이 되어서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내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생애였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중년의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평안입니다. 합평을 구하는 자, 그 합평의 열매를 맺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능력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안,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대요. 제가 강원도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서 큰 대형 마트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큰 대형 마트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민을 가서 대형 마트를 하면서 큰 돈을 버실 때 주로 이제 그 사원들이, 수십 명 되는 사원들이 멕시칸, 그 남부 아메리카의 멕시코나 이쪽에 있는 그 멕시칸 그분들을 종업원으로 많이 쓴대요.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는 월급그잖아요. 미국은 주급을 준대, 주급을. 매주 이렇게 일당을 딱 매 주일 그 사례를 딱 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들이, 멕시칸들이 돈을, 이 사례를 어떻게 쓰냐 하면 그날 받으면 그 다음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종업원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떡하려고 그렇게 살려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이 대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래요. 당신이나 잘 사시라고. 당신이나 잘 사시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냐고. 주인은, 아주머니는 내가 볼 때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얼굴이 왜 항상 그렇게 굳어져 있냐고. 항상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그 종업원 멕시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권사인데도요, 항상 찌뿌둥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니나 잘 살아라. 나는 지금 행복하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이, 재정이 넉넉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안 아프고 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많이 아니까 더 두렵다는 거예요. 먹을 약이 없대요. 우리는 그냥 아무 약이나 아프면, 뭐 머리 좀 아프면 우리는 소화제 먹고도 이렇게 낫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아니까 먹을 약도 없고 자기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기가 막상 병에 딱 걸리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요 식품을 잘 아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게 먹을 게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 있잖아요. 굶던 시절 배고픈 시절을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웬만큼 하루 정도 좀 신내가 나도 어떻게 해요? 아멘 음식은 버리는 거 아니다. 그냥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요 먹을 게 세상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0만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한 4,500만쯤 되잖아요. 400만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항상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 시간에도 막 잠이 충만 해가 잠자고 있는데 한 400만 이상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잡고 계실 때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장수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장수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이에요. 장수가 의지하는 것은 칼이에요. 근데 시편 44편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요 가장 자랑해야 되는 게 병거입니다. 옛날로 오늘날로 치면 이 병거는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부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서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한대. 말을 뭘 자랑한다고요? 옛날에는 따닥따닥따닥 하고 이 칼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최고의 무기였어요. 말 앞에는 여러분 말 앞에 한번 서 보셨어요? 안 서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말이 막 다가올 때 전쟁하는 거 보면 쉽게 보잖아요. 말이 사람 앞에 탁탁탁탁 이렇게 오면요 그 앞에 그냥 다 오그라진답니다. 말이 이렇게 다가오면 전차가 다가오는 듯이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가 뭐예요? 말 뒤에 마차를 달고 다니는 그 병거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한대.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장수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면 또 발음 잘해야 돼. 르스 같은 거는 할렐루야. 그 시편에 보면요 젖된 아기가 시편 131편에 보면 이런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하고 어떻게 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대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지잘났어도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불행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이 메르스를 뒤로 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처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평소 같으면 제가 안 알려드리는데 정말 은혜의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빼기 죄송합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100에서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니고 누가 빵 그랬어요? 신학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식 아세요? 100에서 1을 뺐는데 99가 남아야 되는데 100에서 1을 뺐는데 빵이 되는 거예요. 아니 1에서 1을 더하면 얼마예요? 2인데 1에서 1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아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는 일과 같은 존재.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해지니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0이지만 내 삶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0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1을 더하면 내가 100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가 뭐 있다고요? 내가 좀 잘났다고요? 100이 있는데 거기 1만 딱 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버리면 우리는 0이 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는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노라.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곁에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괴로움 없네, 괴로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곁에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걱정 없네, 나 근심 없네, 나 슬픔 없네, 슬픔 없도다. 누가 있어요? 주 예수님 내 곁에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니,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이 찬양에 박수를 치면, 많이 아는 분은요 이런, 박자도 안 맞네, 지금 복식호흡이 아니네,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듣고도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아십시오. 박수를 쳐야 될 때 잘 안 치면 죽어요. 장성택 씨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대로 안 치다 어떻게 됐어요? 치려면 제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찾고 가는 인생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병마가 내게 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인의 의원 되시는 예수께서 의사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막에 그 엄청난 광약들을 갈 때에도 예수께서 나의 오아시스가 되셔서 나의 길에 생수를 내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내 인생길을,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면 능히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이 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기쁨 희락을 했습니다.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만이 화평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내가 죽겠는데 내 속에 그냥 막 화병이 있고, 내 속에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화평을 전합니까?
이 화평, 성령의 열매, 화평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가 일단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성경적인 사랑은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평안이 넘쳐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씩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찾을 때는 잘 못 찾는 분은 화내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자꾸 찾으라.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성경책은 찾다가 못 찾으면 찾은 척하고 이렇게 펴놓고 앞에 스크린을 보면 다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데,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싸우고 있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자리에, 혼담하는 자리에 가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임하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또 찾아야, 아니야, 앞에 스크린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흥예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자,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저기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거든?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저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문장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아이고, 박 집사님, 검 권사님, 김 권사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죽 같단 말이에요. 저 할 수 있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화목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세 번째, 이 평안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헐뜯고 있는, 서로 헌담하고 있고 서로가 비방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에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임할 때에 화평이 임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고, 거기 헌담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가는데 맞나? 아니다, 야,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대로 들어봐라. 내가 들은 거는 요렇다. 그래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담이 있는 그곳에, 불신이 있는 그곳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곳에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명을 받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갈 때에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흥예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은 거하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화평이 충만해야 이 화평이 전해집니다.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만큼 힘들대요. 할 수 있거든. 제가 송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송을 제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분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 주실 겁니다. 송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저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보이신다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저하고 달라요? 예. 전사님이 준비한 평화의 도구와 저의 평화의 도구가 다를 수도 있지요 뭐.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전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들으면 따라하다가도 틀려서 못하고 있으니까 맹숭맹숭하게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선포를 하면 우리 성도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계속 읽습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할렐루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 찬양을 들을 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이 흘러가는 곳마다 악한 것은 떠나고, 믿습니까? 그릇된 것들은 떠나며,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집에서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 근심 뉴스에서 포항도 어떻단다, 흥해도 어떻단다, 경주도 어떻단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는 내고 찬양할 때에 떠나갑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평화의 도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구 찾아다니면서 특송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안 해요? 제가 마음만 딱 먹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특송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딱 받아서 주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연주를 그래서 우리 박근석 장로님 그 색소폰을 한번 더 이렇게 부시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회원이 축복의 주인공이야. 아멘. 그래서 또 불른 연주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 화평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곳이라도 흥해교회뿐만 아니라 포항의 어떤 지역 어떤 예배 처소에서도 메르스가 엄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며 상처가 있는 곳에 그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용서를 전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싸움을 더 가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흥예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해서 일치와 화합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